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섬기던 농촌교회는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에 있는 예배당까지 그 눈길을 헤치고 비를 맞으면서 오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데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저마다 가져온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창세기를 보자 그러면 이 정도 성경이 펼쳐져야 되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교독하자고 읽으면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렇게 놓여져야 되는 성경이 이렇게 반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성경을 다 찾아드리고 성경을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는 대로 천천히 따라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글을 읽지 못하던 할머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글자 글자를 통으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글을 다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들이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니 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글을 읽으시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시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바쁘시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쁘시죠?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도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 또는 희망, 순수함, 성령 이런 걸 의미합니다. 비둘기가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되는 이유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물이 좀 내려앉고 묻이 땅이 솟아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보고 물이 이제 가라앉았고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희망을 갖고 노아가 방주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그것을 보고 비둘기는 희망과 평화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둘기가 순수하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해가 없고 온유하다는 거죠. 세 번째 비둘기를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부모는 요나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나서 1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일어나, 2절이죠. 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악독이 상달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멸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그게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멸망을 경고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게 아니고 막연하게 땅끝으로 가, 이게 아니라 니느웨라고 지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살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900km나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침략하던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니느웨에 가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좌우를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어른들까지 다 하면 한 60만 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큰 성읍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니 내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날마다 침략을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원수인 그들의 나라, 그들의 도시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의 악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관심을 두실 정도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아수르를 아주 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당시에 지구의 끝, 서쪽 끝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는 요빠에서 배로 가면 4,0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스페인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가 배를 타고 가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를 표현할 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가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바다에 있는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배 밑창까지야 찾아보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다가 큰 폭풍으로 인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기들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각각 기도합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은 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배를 노련하게 다루던 뱃사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요나는 배 밑창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선장이 요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야. 지금 밖에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짐들을 다 던져버렸는데 자네는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그 중에 누가 말합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왔는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빼박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요나는 그 모든 원인이 자기 때문이란 걸 알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했냐고 묻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폭풍을 만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있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죠. 더 열심히 노를 지으며 요나를 살려내고 그리고 풍랑을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자기들에게 이 죄의 대가를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따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니느웨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그놈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우리의 적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요, 이놈은 안 돼요. 이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되는데요, 이 일만은 안 돼요. 이거는요, 제가요, 죽어도 못하겠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놈들이 악독으로 가득 차다고 했으니 그냥 쓸어버리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찬양할 텐데 죽여버리십시오. 그럴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브라함 너만 복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로 인해서 너의 주변의 이방 민족과 나라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온 모든 열방과 땅끝까지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자기 백성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복을 받으면 되지, 내 집 식구들만 건강하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명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와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가 속한 조직이나 또는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뱀이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사정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요, 힘들고요,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만 자라니까 일어나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거
그 죄 때문에 당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 그럽니다. 요 나가 문제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요 나가.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요 나가 문제.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요 나가 문제다. 요 나가. 요나는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안전하게 포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의 환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의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250명에 달하는 족장들과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세를 찾아가 모세를 대적하죠. 성경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라 때문에 그 지역에 연병이 일어났는데 이유도 없이 죽은 자가 14,700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짜리를 훔치잖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의 도둑질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고 결과적으로 아간과 그의 아내와 온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와 짐승과 재산 전체가 다 골고다 골짜기에 던져진 뒤, 아골 골짜기에 던져진 뒤에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그의 온 가정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멸족시켜 버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나와 내 집과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나 때문인데 저 사람 봐, 저 꼴이야 저 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 때문인데 내 집안의 일이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죠. 나 때문에 교회가 혼란한데 누구 때문이라고 떠들고 있다는 거죠.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아서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죄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죄 짓지 마세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죄가 무겁다는 게 이해가 돼요?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죄를 저울에 달아보면 한 200kg 나가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가 무겁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울에 달 수도 없는데 어떻게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아세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져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져도 아하방처럼 배를 두들기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었어. 시체가 있어. 죽은 송장에다가 여기다가 10톤짜리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이 죽은 사람이 무겁다고 느낄까 안 느끼지 못할까? 어때요? 못 느끼죠? 그런데 여기 이 누워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야. 이 산 사람이 누워있는데 여기다가 누워있는 그 위에다가 5kg짜리 돌멩이를 하나 올려놓으면 무겁다고 느낄까 안 느낄까? 어떨까요? 무겁다고 안 느껴요? 그런 분은 돌아가신 분들이야. 계속 올려놓으면 왜 성경이 무겁지? 좀 치워놔, 잠이 안 와.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죄가 무거운 걸 몰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에 속해 살아가면서 거기에 머물러 행복하고 좋고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유턴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앞으로 낙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말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내 교회 문제가, 내 삶의 주변의 문제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처럼 고백하면서 주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